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탄생했고 기도와 말씀으로 초대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부흥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었죠. 첫 번째 위기는 외적 위기였습니다. 산헤드림 공회가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내적인 위기였습니다. 교회 멤버로 열심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거짓된 헌신과 위선적 신앙 때문에 교회는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낙심되는 사건이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바람과 폭풍을 견뎌내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첫 교회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과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자, 이 무렵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무렵이란 어떤 무렵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이 잡혀가 끌려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질을 당하고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났을 때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꼴을 당하는구나,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는구나 라고 위축되고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하는구나, 믿음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문제를 뚫어내고 통과해서 성숙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고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시선은, 성도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우리의 큰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구나.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진짜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 가운데 한 가지 내홍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 이 두 그룹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헬라 문화권에 살다가 다시 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외파와 국내파 간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헬라 언어를 썼고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의 언어를 쓰며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었고 생각이나 사고나 대화에 있어서도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들 사이에는 여러분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긴장, 오늘의 갈등 원인은 음식을 나누는데 배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였다고 할 수 있는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하는 음식을 받아서 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빠짐없이 구제를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그 수혜의 명단에서 자꾸 누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을 보기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있는 영역에 있는 과부들은 챙기지만 우리의 영역에 있는 과부들은 챙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소외당하고 차별받는다라는 느낌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결국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이나 매질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냈던 교회가 오늘 밥그릇 싸움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드렸습니다.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필요한 자들이 가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지금 누가 음식을 더 가져갔냐, 누가 음식을 덜 가져갔냐라는 것 때문에 불만과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문제는 음식을 배분하는 갈등의 문제있지만 문제의 근원과 뿌리를 바라보면 교회 안에 이미 두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핍박과 공경에서 은혜와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각 개인의 영적 순결과 정직함을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와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수련회를 마치고 은혜 가운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싸우는 거죠. 부흥에 참석했는데 갔더니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받아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나누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 덜 받았다, 조금 더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전가를 부르는 여유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광야에 먼지처럼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은 광야의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라는 시편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30초의 유혹으로 인해서 30년 신앙생활을 날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시선의 머금이 30년 동안 그렇게 목동으로 광야에 쫓기는 자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로 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담대했던,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그 30초의 시선 때문에 30년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30초의 유혹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 30초의 실패의 순간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릴 만큼 지독하고 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단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도 그 30초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는 그 30초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10년, 20년, 30년, 40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자의 이빨처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쓰러지지? 왜 이렇게 무너지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 10초, 그 단 5초를 위해서 사단은 5년, 10년, 20년을 기다려 왔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외적 내적 공격에도 교회가 굳건해지자 갈등의 관계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왜 그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병들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공동체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비록 나는 상처가 있지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담겨 있기에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사랑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던 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편과 너 편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것이고요, 저 사람과 친한 사람들은요, 저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편을 가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받지 못한 과부들의 마음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그분들이 어디에 참석했을까요? 순모임에 참석했겠죠. 그래서 나눴을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아니 어떻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2박스 가져가던데 나는 어떻게 반 박스야?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나눌지도 모르는데 일단 나의 상황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들은 이제 순장이 불끈해가지고 다락방장을 찾아갑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다락방장이 찾아옵니다. 목회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달돼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문제가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으로 나누어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소문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항상 사람이에요. 거기에는요, 열심히 특징인 사람이 꼭 있거든요.
이건 꼭 전해야 돼. 왜? 이거는 불의한 거니까. 이건 알려야 돼. 꼭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역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큰 착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요, 교회 이야기하고 성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나눔이고 교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으니까 이번에 교회 뭘 한다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어땠을까? 왜? 그건 그렇게 했지? 나 그거 되게 마음에 안 들던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그 순회는 뭐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하지? 어머, 그 순장이 이번에 밥 샀다는데 우리 순장은 밥 살 기미가 안 보이네? 계속적으로 말은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모임 오면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순장이 그래도 큐티 나눔 할까요? 그럼 우리 순장은 센스가 없어. 꼭 그게 너무 고지식해. 그냥 꼭 그렇게 그냥 FM대로 하려고 그래.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자아를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 받은 은혜 이야기,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한다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는데 너는 어때? 아니, 저들은 저렇게 많이 받았다는데 우리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과부들은 자신들이 구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받지 못한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 교회에서 그들이 어려워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신앙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홍빛 같은 내 죄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한 대속이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신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구가 된다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수는 이래야 된다, 왜 이렇게 교회는 섬김이 없어? 왜 이렇게 배려가 없어? 처음 만났는데 왜 관심이 없어?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덕목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이 당연하면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타락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그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사도 이야기도 안 해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을 마감하는 즈음에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오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겸손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의 사역과 본인의 업적으로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의 모든 학문이나 나의 모든 가문이나 나의 백그라운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내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순모임에 참석하는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에 와주는 것이고 내가 순모임에 참석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기를 거쳤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해도 모이지 못했어요. 이 예배, 이 모임, 순모임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못 받을 수 있겠죠. 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서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왜? 3,000명, 5,000명 하다 수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10,000명에서 20,000명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 알아보겠어요? 대부분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고 헬라파는 소수입니다. 그럼 이런 거하고 똑같죠? 안드레. 그럼 딱 보면, 오촌 당숙님이 오신 거예요. 안드레, 고생하네. 근데, 저기 있잖아요. 우리 저쪽 마을에 이번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되셨네. 어떻게 좀 도와줘야죠. 그럼 도와주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배척하지는 않았겠죠. 소수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분노가 된 거야, 어느 순간에.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여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 찬양팀에도 항상 미안한데 찬양팀을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절 여러분 준비할 때 보면 토요일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똑같은 곡을 반복해서 몇 시간 동안. 그게 쉬운 거겠어요? 여러분, 다 이 시간에 그래도 그 찬양팀이 그렇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4시에 이거 반도 안 앉아 있잖아요. 그 5분을 못 참아줘서. 우리 찬양팀은 그 전날부터 그 전에 음원까지 보내서 며칠간을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은 그 5분을 못 하잖아, 5분을.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이 자리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갚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늦지 맙시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5분 전에 이렇게 다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파당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와 베드로파와 안드로파와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붙인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경쟁하고 갈등하고 파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출생이나 배경이나 인종이나 언어를 뛰어넘어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 이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고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예요. 왜 편지를 썼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공동체가 되느냐? 안에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공동체를 파괴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성숙함으로 더 신뢰함으로 더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갈등이 있어? 라고 여러분 투덜대지 마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성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긴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사도를 공격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아니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사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누가 못 받았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라고 문제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돌이킵니다. 본인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말고 않고 그걸 제껴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껴두었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부흥했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마음이요, 온통 사람들에게 뺏긴 거예요. 그들이 헌금한 재정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재정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그것의 마음이 뺏겨서 영적인 집중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지금의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직무유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한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엄청난 교회입니다. 교회가 불같이 부흥을 했고 사람들은 많이 됐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교회가 되었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모든 일이 척척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어요. 사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을 놓쳐버렸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가운데서 그런 영적 에너지가 솟아나와야 하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돌아가니까 시스템으로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진단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일주일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출근했다가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저절로 돌아가는 인생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도 그냥 나의 어떤 유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본질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만지고 경험하고 역사함을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반복되는 삶이라도요 매일 똑같은 장소에 출근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똑같은 워딩을 하고 똑같은 엑셀 작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올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요 촛대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린 자꾸 아프면 그때 약을 찾고 치료하려고 해요. 건강할 때 여러분 몸 관리를 해야 어려움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문제는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순모임 하다 보면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기쁨도 행복함도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래요. 사역 내려놓습니다. 사역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안 나와요. 순모임 깔끔해요.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이 연락해도 일은 없어지지 않아. 안 봐. 끝까지. 왜?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험 들까요? 상황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친밀감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당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는 기도와 말씀에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이 영적 진단을 한 후에 바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게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5절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블로고로와 니고노로와 디몬과 바네마 유대교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자, 여전히 현실적으로 나눔의 공평성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그들이 선택한 건 믿음과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와 배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놀란 것은요, 이들의 이름을 보면 7명 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모든 성도들이 투표를 하듯 추천을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가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은 소수란 말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뽑았으면 히브리 사람이 다 뽑혔어야 돼요. 그러나 우연찮게 모두가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서 뽑아야 했기 때문에. 왜냐? 그들은 기도와 말씀의 원칙에서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한 자를 뽑기 때문에 영적인 객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객관성이에요. 나의 마음의 주관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킨 그 객관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세우는 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자, 사람들을 그렇게 뽑고 중요한 것은 뭐냐? 뽑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 안수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안수기도했다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뽑았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했다? 아니요, 내가 기도하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결정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분명하게 그걸 알았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권위를 세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본질이 회복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세워지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시작도 사람이지만 문제의 해결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시작점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반응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끝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 7명의 집사들은 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고급 인력이라고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들의 잡이 뭡니까? 잡이. 할렐루야. 바퍼예요, 바퍼. 하루 종일 밥만 푸는 거예요. 과부들이 오면 계속 밥을 퍼주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요.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 콜링을 하는데 너 하늘 종일 밥을 퍼야 되겠다.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내내. 감사하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요,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섬김 속에서 이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드림플러스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리더십을 뽑을 때 보면 자기가 다른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순종을 합니다. 대부분은 아멘으로 순종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많은 성인 공동체 해봤지만요, 순장 뽑는 건 목숨처럼 힘들어요. 다 안 한대. 왜?
순모임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는 안 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순장은 안 되잖아. 그게. 여러분 순장님들에게 제가 그랬죠. 항상 순장님들 감사의 표현할 때는 뭘로 해라? 네, 이모티콘 하지 말고 순장님 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기프트콘 해라. 여러분 52주를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성인은 5달이나 방학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 방학도. 우리는 방학이 없어요. 그 헌신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 위기는요, 그래요. 목회자의 타락도 있고요, 교회가 종교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타락은요, 성도들이, 여러분 회중이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좋은 예배 드렸다, 좋은 찬양 드렸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문 밖을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교자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헌신이 힘든 거예요. 왜? 교회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니에요. 교회가 회복되는 건요, 누군가의 그 헌신,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성령 충만한데 겨우 밥 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변론하다가 그들이 말문이 막힐 만큼 대단한 말씀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빛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를 일으켰고, 그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은 그들은 밥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퍼주는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이 아는 7 집사 중에 빌립을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대형 집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깜짝 놀랍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깜짝 놀래요. 왜? 맞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근데 사도들은요, 안 갔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다고요.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밥포를 했던, 밥만 퍼주던 빌립이요, 사마리아로 갔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빌립이요, 천사에 이끌려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대단한 사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보잘것없이 뽑힌 밥을 퍼주는 그런 사역만 했던 7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분명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우리 교회에 와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바빠요, 그렇게 하지 마. 복음은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으면 아멘하고 받았으면 복음은 여러분이 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빌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7 집사처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영혼들이 변해야 이 땅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사도들 의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스데반을 세우고 빌립을 세웠던 것처럼,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밥을 퍼주는 것 같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 여유롭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에서 전전긍긍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